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8절, 신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그냥 화면만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성경을 열어서 신약성경 164면 요한복음 10장 22절 28절까지.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찾지 않고 그냥 찾은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찾으셔서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양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야 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목자가 없는, 아니 목자가 있지만 목자다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그 백성들을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이자 목적은 뭐냐면 목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런 흩어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흩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자도 바른 목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 주보의 사진도 선한 목자의 사진을, 집에 가면 액자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을, 사진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는 분이라 하는 것은 아마 기초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문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양들이 그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흩어졌으면 이제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것이 절박한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양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지요. 10장 1절로 21절의 내용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과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 똑같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상반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노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로마에 무너지게 한 이유,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한 이유가 참 목자인 나를 믿고 따르도록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목자로 따라야 돼. 선한 목자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22절부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양은 27절에 보면 내 양은 하면서 나를 따르는 양은 어떤 양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고 싶어요. 그 목자를 믿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어요.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고 또 흐릿하게 희미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른다고 하지만 목자의 양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따르는지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내 양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자, 26절 봅시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22절 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수전절이라고 하는 어떤 절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수전절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70년 전에 기원전 AD 167년쯤에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잠깐 동안이지만 한 100년 동안 독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해서 성전을
이방인 제사나 형상들을 다 치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받을 숫자, 성전 전자,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사랑하고 절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24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애워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예수님을 보고 다짜고짜 우리를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혼동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메시아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마침 그 예수가 성전에 있으니까 그 예수를 둘러싸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25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자,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 이미 말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행한 그것들이 바로 그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 복수형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설교도 잘 듣고 기적과 이적도 보고 기도원에 가서 방언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은사적인 것도 경험하고 부흥 집회에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또 지금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구원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자, 이런 상태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판단합니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있다,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 교회 열심이다, 여러 가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내 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일평생 성전을 사모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이 나의 문제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냐,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냐, 내가 양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양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반 부분에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후반 부분에는 27절 보세요. 내 양은, 자,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본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양은 어떤 양일까? 이 양에게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양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영생이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27절에 첫 번째 양의 모습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밑줄 그어 놓으시고 1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십시오.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신앙 생활 한다는 것, 뭐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냐? 첫 번째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 문화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소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가 지저귀고 바람 소리가 나는 이런 소음을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전 인격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먹는다, 듣는다, 안다, 모든 이런 감각적인 표현이 두루뭉술이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어떤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듣는다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의 귀를 통해서 이것은 목자의 음성이야, 이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데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면 또 어떤 목자가 있습니까? 거짓 목자, 나쁜 목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냐 나쁜 목자를 분별하는 것이 외모가 아니고 생김새가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라 뭘로 분별합니까? 그 음성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말씀하였으되, 이 사람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들었는데 왜 믿지 아니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양들은 뭐냐면 3절, 10장 3절 한번 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가 목자입니다.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목자의 음성을 목자다 이제 판단이 되면 그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는데 순종해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양들에게 중요한 것이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배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하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양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이 수용할 건지 배척하고 도망할 건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거짓된 말씀이고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듣는 거예요. 또 모든 걸 다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만.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말씀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경험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은 이런 거구나,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지만 들음이 믿음의 시발점,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듣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루살렘 수전절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을 봤어요. 그래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안 믿는데 이 목사가 얘기한다고 믿겠습니까? 이 목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양들에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많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양들이 있고,
내 양은 이라고 하는 그런 양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흉내내는 목자들도 있어요. 거짓 목자들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목자들도 있어요.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바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는 목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 목자들을 분별할 때 몇 명의 양을 치냐, 우리가 얼마나 좋고 화려하냐,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가지고 있나, 목자가 가지고 있는 초지는 얼마나 크고 풀이 무성하냐,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신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듣기에는 익숙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우리 한국 사회가 비대면 예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신앙의 환경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갑론을박을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다, 목숨이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내서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의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거짓 목자들이 아무리 모아놓고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듣고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골방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생이 빼앗기겠습니까? 오늘날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다 방법론에 빠졌어요. 방법론.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까? 뭐 어떤 모임을 할까? 어떤 방식을 취할까?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메시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이런 혼란한 시국에, 이런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에 집중해야지. 어디로 가서 예배하냐? 방에서 예배하냐? 우리에서 예배하냐? 들판에서 예배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탄식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메시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회개함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엉뚱하게 대면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목숨 걸라 그러세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방법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이냐 안 모이냐, 교회가 있냐 없냐, 몇 명이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복음의 내용에 집중해서 그 복음을,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내 양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나는 그들을 알며. 이 해놓고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는다는 것과 같이 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존재가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알아요. 아까도 3절 끝에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에게 교인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이 불러요. 그 의미는 뭐냐면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알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3절, 아까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4절입니다. 양들이 끝부분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아까 말씀드렸죠. 목자의 음성을 이제 분별해서 이것이 진짜 나의 목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 이런 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자, 내 양을 아까 어떻게 안다고요?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낼 정도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양도 14절을 계속해서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들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멀리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알아야 돼요. 서로. 자, 이 서로 아는 것을, 자, 비유적으로 15절에 나를 아는 것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서 부부 간에도 평생을 살면서 안다고 해도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깊은 영적인 신비의 관계까지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만큼 친밀해야 돼요. 친밀. 다시 말하면 내가 양들을 알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아는 것처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중적으로 양들도 목자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주 친밀하게 알아야 돼요.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인격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은혜들이 있습니까? 양들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비바람을 막아주고, 배고플 때 꼴을 먹여주고, 목마를 때 우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한 달, 두 달, 1년, 2년 같이 생활하면서 목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목자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추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 압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저 구원을 주시는, 창조하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정말로 적은 일부분. 어떤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너무 제가 잘 알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옛날에 한두 번 만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보면 속으로 그래요. 얼마나 안다고 아는 척을 해. 그죠?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도 사모가 언뜻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하고 좀 깊은 대화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만 남자들은 뜨끔뜨끔하죠. 아내가 좀 얘기 좀 하자고 할 때.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나 이런 시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교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뭐.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경험하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갈까요?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 안수 받아가지고 불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뜬구름 잡지 말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왜 사람들은 꼭 기도원에 가야 되고, 부흥 집회 가야 되고, 안수 받아야 되고, 불 받아야 되고, 입신해야 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뭐 투시 은사를 받아야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걸 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 뜻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일할 거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되잖아요. 늘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폼으로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의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고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데 왜 이건 안 하고 자꾸 딴 데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들꽃 하나를 통해서,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했던 것처럼,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볼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가정이 나와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충분히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의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원정범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고 모시고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가족들이 간호를 했습니다. 원 집사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쁜 가운데도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한 주간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제가 원 집사님에게 어머니를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올 때 제가 전화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귀를 열어놓으시니까 의식이 있든 없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신앙적인 권면을 통해서 마지막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 이제 원 집사님이 카톡으로 어머니와 함께 예배 드렸다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다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 월요일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내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제 제가 목사로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점심때 전화를 했어요. 물론 그 어머님이 전화 받지는 못하죠. 의식이 없이 계속 주무시고만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미영 집사님에게 내 전화를 어머니 귀에 대시라고, 주무시고 있어도 귀는 열려 있다고, 그래서 제 전화를 귀에다 대고 제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시죠? 어머니 아들 원정범 집사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전번에 몇 번 뵌 적 있는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어머니 제가 목사로서 어머니를 위해서 몇 가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정리하세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90평생 살아온 그 삶이 살고 보니까 별거 아니지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남편도 내려놓으시고 자녀들, 손자들 다 내려놓으시고 어머님의 영혼을,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그때처럼 예수님이 어머니를 편안하게 안아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은 산자의 몫이고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 소망을 가지고 모든 미련도, 모든 후회도, 모든 집착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대답이 없죠. 뭐.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친밀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저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 형식적인 것,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양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다시 한번 또 밑줄 그어 놓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걸어가면 양들은 올망졸망 그 목자 길을 따라가지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것이 물론 순종이지요. 그런데 이 순종은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왜 자발적인 순종을 할까요? 나의 목자니까. 이유는 없어요. 나의 목자니까. 나의 목자라는 것은 목자가 알아서 내가 먹을 때 먹여줄 거고, 내가 쉴 때 쉬게 해줄 거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줄 거고, 목자가 해가 떨어지면 우리의 들어갈 때가 됐다 판단할 거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강제력이 동원이 되고 협박이 동원이 되고 뭐 안 따라가면 너 죽일 거야 이런 게 없지요. 너 속썩이면 너 팔아버릴 거야, 털 깎아버릴 거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양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순종의 관계입니다. 따라오라 하지 않아도 따라와요. 왜? 경험적으로.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가라 가라, 와라 와라, 해라 해라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허락해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쉴 때 쉬게 하시고 마실 때 마시게 하시고 먹을 때 먹게 하시고 안식할 때 안식하도록 하시겠지라고 하는 전적인 의탁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끌려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눈치 보고 남편은 아내 눈치 보고 부모는 자녀 눈치 보면서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는데 마침 비대면 예배라니까 이게 웬 횡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딱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다행입니다.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둔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의미로 삼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게 소원입니다. 그건 뭐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난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기쁘겠어요.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소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부가 되어야 될까요? 목자와 양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양이 배고파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럼 그 먹을 것을 누가 공급해 줍니까? 목자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요. 누가 공급해 줘요? 자기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우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을 때 누구만을 갈망하면 됩니까? 좋은 의사요? 양의 능력으로는 의사를 찾을 힘이 없어요. 슈퍼마켓요? 양의 능력으로는 슈퍼마켓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양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양은 목자를 부를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어떻게 부릅니까? 매. 뭐 이게 염소 소리인지 양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매 소리만 하면 울부짖으면 목자가 와서 어디 아프냐? 배고프냐? 뭐하냐? 목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이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로, 삶으로, 마음으로. 한마디로 소원을 두게 하는 소원을. 다시 말하면 목자를 따르는데 소원을 두고 따라요. 소원을. 자발적으로 헌신적인 그런 갈급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목자의 진정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대면 예배 드려서 빨리 보고 싶은 교인들과 함께 예배해야지. 그건 우리의 정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은요, 비대면 괜찮아요. 이것저것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갈망만 우리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교회들에게, 오늘날 이 교회들에게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목회자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갈망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답이 안 나온다면 위험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만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어린 양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